할렐루야. 우리 3월 마지막 주 예배이면서 사순절 5번째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4월이 시작될 텐데 4월의 공동 기도 주제는 제가 인도하심의 달로 정했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4월 한 달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로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내 수가 좋다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합시다. 사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성시로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느니라.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다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성시기도 마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구장하시겠습니다. 우리 최미애 권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우리 기도석에 앉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 일에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달 마지막 주일 모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합당하신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고 경배하는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 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목양하실 때마다 육신의 건강함과 영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귀한 열매 맺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보필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알게 모르게 헌신하며 봉사해 주시는 분들께 계십니다. 봉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복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 3월 부흥의 달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충성은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탑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수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나누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나누겠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나 심지 않은 데서 얻고 깨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냐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4월이 되어지면 이제 부활절도 다가오고 정말 봄이 다가올 텐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뿌려졌던 많은 씨앗들이 움이 틔어지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1절에서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다시 말해서 이 마태복음의 25장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들은 이 말씀들을 오해하고 잘못되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주인이 종들에게 먼 여행을 가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각기 다른 양만큼의 달란트를 주어서 이제 보살펴라 라고 맡긴 후에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는 이 얘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천국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그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1달란트를 묻어놓은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해요.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서 나머지 사람에게 다 나눠줘버려요. 이 해석을 성 어거스틴은 어떻게 해석했냐, 이 말씀을. 여기서 등장하는 주인은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고 또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얘기고 오랜 세월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셨다는 것이고 주인이 종들과 결산했다는 것은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뜻하고 주인이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들을 칭찬하며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1달란트 받은 자를 내쫓았다라는 것은 지옥으로 심판하겠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성 어거스틴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얘기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비판을 하느냐? 세상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공평하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등하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분배를 이렇게 각기 다르게 해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나눠줘야지.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줘야지.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 1달란트를 주냐.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야.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지. 그렇게 말씀해놓고 예수님께서 원칙을 깼다. 차별하신다. 나는 차별받고 있다. 인권 문제, 사회 정의에 대해서 위배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비판하죠. 예수님 이 말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비판과 이 생각이요, 바리새인과 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의 말과 똑같아요. 오늘날 이 비판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분명히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천국은 마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했어요. 천국의 비유. 근데 우리는 그 말은 다 잊어먹고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만 우리는 항상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양, 타고난 거, 내가 누구에게 받은 거, 그리고 내가 번 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야, 너 많이 벌었구나. 너 장사 잘했구나. 야, 너 대단하구나. 너 많이 이익을 남겼구나.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항상 집중을 해요. 그리고 앞에 말을 잊어먹어버려요. 이 마태복음 15장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여러분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네가 나오죠.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가 왜 예수님에게 거기에 집중한 줄 아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야, 예수 저 사람, 예수 저거 아주 불합리한 사람이네. 야, 들어봐라.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단다. 아주 불합리한 사람이야. 못된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 오늘날에 뭐예요? 가짜 뉴스. 가짜 뉴스.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들 다 들어보지 않고 목회자의 설교 말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용을 듣지 않고 어느 부분만 딱 빼가지고 딱 얘기하면 야, 저 아주 불합리하다. 저 아주 잘못된 사람이다. 못된 사람. 이렇게 나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5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에 오늘 나오는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달란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달란트를 돈으로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각기 달라요. 당연히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돈으로 생각해보는 순간 같아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금수저냐, 네가 은수저냐, 네가 흙수저냐,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 믿음. 하나님 나라는 충성해야 되는 거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달란트만 남아요. 달란트도 제대로 해석하면 은사인데 그냥 얼마를 남겼냐 돈으로 환산해버리니까 이게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이 나옵니다. 야, 예수님은 공평하지 못한 분이야.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었어. 가짜 뉴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 도대체 충성이 뭐예요? 충성은 자기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른 데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있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저 5달란트 받은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충성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른 것만 쳐다봐. 왜? 얼마 받았냐가 중요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묵상하다 보면 어떤 단어에 꽂히게 되냐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절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은혜 받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5달란트를 받았다는데 눈물이 나와? 2달란트 받았는데 눈물이 나와. 이건 억울한 거지. 은혜가 아니라 억울한 거예요.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은 어딘 줄 아세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다 보면 한 사람에게는 이걸 묵상하다, 그러면 나는 1달란트 받은 거네. 이래버리면 여러분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나가리.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 뭔 줄 아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여러분 이 말씀에 내가 꽂히는 순간 눈물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세상에 그 재능대로, 이 말에 여러분 딱 묵상하다 보면요 눈물이 나. 왠지 아세요? 갑자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면 이게 생각나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 반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세상에 내가 도대체 뭔데? 나 같은 사람에게 나에게도 재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각각 그 재능대로 내게 달란트를 주셨대요. 5이 중요한 게 아니라 2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1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능대로 내게 주셨대요.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주셨고, 여러분의 직장을 주셨고, 여러분의 이웃을 주셨어요. 그 재능대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이게 여러분 달란트.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말하느냐? 은사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은사예요. 나 은사 받았다 할 때 뭘 대단한 거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라고 5이든 2이든 하나든 여러분 주셨어. 이게 여러분 은사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은사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너 있는 그 자리에서 네 재능대로 열심히 해라. 이만큼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만큼 받아야지라는 이런 여러분 예수님 비판하면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몫이 아니야. 하나님의 몫이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몫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은 충성이에요. 왜 나는 하나예요? 둘이에요? 다섯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인지 둘인지 다섯인지 몰라 우리는. 지금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고요. 수많은 여러분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셨는데 여러분 그게 몇 개인 줄 아세요? 몰라요. 나는 몇 개인지 몰라. 그런데 그냥 내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은사 주셨으니 눈물 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전 여러분 사실은 열등감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가 뭘 잘하나요? 대답이 없잖아요. 저는 찬양을 잘한다는 말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전부터. 그래서 처음 교회를 갔을 때 저는 무엇이 재능이고 달란트인지 몰라서 교회를 갔을 때 당신 뭘 잘해? 인터뷰를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들이 뭘 잘해요? 운전을 잘합니다. 첫 번째 방림교회 제가 생길 때 그래서 목사님 그럼 내 차 운전해라. 그 목사님 모시고 다닌 거예요. 실제로 운전을 다 김준수 운전 잘하는데 왜냐하면은 높은 턱이 있어도 그냥 천천히 잘 주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면 내가 앞에서 찬양이 사회를 볼 때 저기 앉아가지고 무선 마이크들 보니 큰 소리로 해줘. 내가 노래 부르면 네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찬양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신앙교회를 갔는데도 저는 구역 담당으로 갔습니다. 뭘 잘하세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는 새가족 프로그램을 했고요. 어떤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을 했어요. 다른 목사님은 찬양을 잘한다고 찬양 담당을 오셨죠. 찬양 담당은 다른 분이 있는데 저한테 찬양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미안할 정도, 그분에게 미안할 정도. 점점 저한테 수요예배 찬양해라, 주일 밤까지 해라 그래요. 그분한테 너무 미안할 정도. 그 목사님이 담당으로 오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내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섬에서 태어났을까? 난 그게 첫 번째 열등감이었어요. 왜? 이런 곳에서 태어났을까? 또 하나는 왜 나는 이분들에게서 태어났을까? 좀 멋진 대단한 장로님의 자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곳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랬으면 나를 참 많이 밀어줬을 텐데. 그게 제 열등감이에요. 이게 여러분 열등감이 자존감으로 바뀌기까지. 자존감. 자존심 말고
저 자존심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존심이 사라져야 자존감이 생긴대요. 열등감은 강한 자존심에서 나오는데 그 자존심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자존감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야, 내가 요즘 많이 내가 자존감이 많이 생겨났네 라는 걸 많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심지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존심을 부리면서 열등감을 부렸으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 보면서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있네 라는 걸 생각합니다. 어른이 이제서야 세상에 이제 내가 철이 들어가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 앞에서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존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 주셨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 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을 묵상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5이 중요한 게 아니라 2이 중요한 게 아니라 1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나에게도 이런 재능을 주셨네 라는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하고 나에게도 있구나, 하나님 주셨구나. 성경 말씀은요 끊임없이 충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은사 받은 대로라고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이제 3월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4월을 우리는 출발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제발 다른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출발했으면 좋겠냐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이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가 있대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대요. 나 이것 보고 많이 웃기도 하고 참 재밌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해보세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보면 7가지 은사가 나와요. 7가지 은사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서 제가 아주 앞에 건 떼고,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걸 7가지 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7가지 은사에다가 이름을 그냥 붙였어요. 이름. 자, 한 사건에 대해서 이 7가지 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애언의 은사가 있는데 애언 집사, 긍휼 집사, 가르침 집사. 이 사람들은 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어떤 집에 우리가 한 7명의 집사가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는 이름이 애언 집사, 긍휼 집사, 섬긴 집사, 가르침 집사, 권면 집사, 구제 집사, 다스린 집사, 이 7사람이에요. 자, 주인이 디저트를 가져오다가 디저트를 엎어버렸어요. 디저트를 엎어버린 이 사건에 대해서 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집사인지. 자, 애언 집사가 얘기합니다. 주의하지 않고 앞을 보지 않을 때 반드시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어떤 집사인가 잘 생각해봐요. 긍휼 집사. 아이고 저런 얼마나 놀랐을까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긍휼 집사. 섬긴 집사. 아유 그냥 계세요. 제가 치울게요. 섬긴 집사. 자, 가르친 집사. 디저트가 떨어진 이유는 밀가루의 점성이 지금 아주 약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약해가지고 이 디저트가 한쪽으로 치우치며 쏠리면서 무게중심이 급격하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권면 집사 다음에는 아예 음식과 동시에 디저트를 내오시길 바랍니다. 권면 집사. 구제 집사. 새 디저트는 제가 살게요. 가르치면 이제 그다음에 다스림의 집사. 다스림. 김 집사는 걸레 가져오고 이 집사는 빨리 이거 주워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 빨리 다시 가서 디저트를 구워오세요. 이게 다스림 집사. 여러분은 어떤 집사입니까?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거 잘못됐네, 잘됐네라고 말하면 여러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관심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틀렸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 달란트거든요. 각각 받은 게 달라요.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도 하실 말씀 뭔지 아세요?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같은 사역이나 동일한 행동을 기대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그게 가정이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아니면 교회든지 간에 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이 집사들로 살아가요. 예언 집사, 성진 집사, 다 각기 다른 집사들로 살아갑니다. 각기 다른 성도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다른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같은 사역이나 같은 행동을 하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먹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왜? 그 사람은 나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하고 싶은 게 뭐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각기 다 달라. 그런데 나는 너에게 원하고 있는 게 있어. 각기 다르지만 단 한 가지는 같을 수가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충성이야. 할렐루야. 충성이야. 이게 믿음이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 있는 자리에서 다 다를 수가 있어. 각각 받은 은사가 다 달라. 5개도 받았고 2개도 받았고 1개도 받았어. 이건 틀린 게 아니야. 다 다르다는 거야. 너에게도 있어 달란트가. 1달란트 얼마나 많은 줄 알아? 1달란트가? 너무 많은 양이 1달란트가. 그 당시에 금으로 한다면 너무너무 많은 양이다. 달란트 자체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한다면 쉽게 말해서 억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작은 거야? 많은 거야. 그것도 너에게 있어. 그게 달란트가. 그런데 5, 2,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그게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원하고 있어. 할렐루야. 충성하라는 거야. 열심히 하라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다. 우리 주님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 그런데 계속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와 세상 사람들은 항상 금수저냐, 은수저냐, 흑수저냐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충성할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믿음이에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것을 맡기고 멀리 떠났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것을 맡기고 내가 뭐라고. 그래서 믿음이 그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충성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충성과 믿음은 같은 말이랍니다. 어원 자체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믿음 자체가 있어야 충성할 수 있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그 오심과 앉아있음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을. 여러분, 메가드 장군의 회고록 보면 그 회고록 자체가 뭐 이야기를 스토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했겠습니다만 그 얘기 보면 충성된 병사 한 명이 나와요. 이미 한강 다리는 다 부서졌는데 저 멀리서 저 인민군이 쫓아오고 있는데 메가드 장군이 망원경으로 보는데 회고록에가 거기에 한 병사가 국군 한 병사가 가만히 부동자세로 서 있다는 거예요. 야 뭐하냐 빨리 가서 저 병사 데려와라. 메가드가 보냅니다. 그러자 그 병사에게 갔는데 그 병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 내가 여기에 서 있어야 됩니다. 병사는 열중시어 해야만 열중시하는 거예요. 이게 병사야. 가만히 있어야 돼. 그걸 보고 메가드 장군이 한 말이 있어. 그 회고록에 뭐라 했냐.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엔군과 모든 명령을 하달했다는 거예요. 폭격을. 이런 병사가 있는 곳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의 충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조국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주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충성은. 교회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주님이시니까. 한 나라의 충성도 이 조국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나오죠. 믿음. 독립군, 이 조국이 반드시 해방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니 그렇게도 충성하죠.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요, 많이 막 안타깝고 막 미치겠어요. 저도 마음이 막 내가 지금 빨리 독립군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요 나라를 지킬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나라를 망하기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예전까지 그런 생각이 안 했거든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전까지는 제가 여러분이 말했잖아요. 대통령이 별겁니까? 그 대통령 바뀌어봤자 뭐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지. 대통령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대요.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나라가 한 병사에 의해서도 이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독립군 한 사람에 의해서 해방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문제는 있냐 없냐, 높냐 낮냐의 문제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믿음과 신실함, 충성, 나라에 대한 충성, 주님에 대한 충성에서 나와요. 그 충성이었으면 결코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충성할 수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충성할 수 없어요.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이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달란트의 문제가 아니에요. 5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은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감동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예전에 말했던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캅. 그분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압니까? 85세였습니다. 나이가 85세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나이에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왜 젊지도 않고 나이가 85세인 그 폴리캅 그 감독이 그 나이에 순교를 당합니까? 순교를 그 당시에 행했던 로마 군인들이요, 제발 부탁했습니다. 그 폴리캅에게 제발 이 연세를 드셔가지고 꼭 순교를 당해야겠습니까? 제발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구차하게 거짓말하면서 내가 살 수 있겠냐? 내가 이 나이에 먹도록 우리 예수님 거짓말하지 않았다. 나를 어서 죽이시오. 86세에. 그리고 장작더미에 올라가 순교를 당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이런 분들의 피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이죠. 고난주간 다가옵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충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충성하셨어요. 숫자를 보지 않았고요. 5개, 2개, 1개를 보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큰 교회, 사람의 숫자를 보셨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순교하셨다고요. 그 피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보이지 않아. 우리는 뭐냐면 내게 맡겼다라는 거야. 그 주인의 소유를. 그러니 눈물이 나죠. 도대체 이 목사가 뭐길래? 도대체 내가 뭐길래 주님의 소유를 맡겼습니까? 주님의 이 교회를 맡겼습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맡겼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소유의 양에 있지 않고 충성은 그 양 5, 2, 1 신실함에 있다. 충성스러움에 있다. 이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같이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들어와 그들과 결산하세. 반드시 돌아오신다. 할렐루야. 오랜 후에 반드시. 이게 믿음이에요. 반드시 돌아오신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무슨 자세가 생길 줄 압니까? 땅에다 묻어놔버려요. 여러분,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땅에 묻어놓죠. 아, 지금까지 안 왔으면 안 오시는 것이지 하니까 땅에 묻어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친일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변절자들 어디서 나와요? 우리나라가 해방될 줄 알았어요? 해방될 줄 모르니까 거기에 친일이라. 아, 이건 해방되지 않을까? 이 나라는 망해서 끝났어. 이런 생각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살까?
라고 했던 나온 얘기가 내선 일체. 너와 나는 한 몸이야. 여기는 해방 안 돼. 절대 독립 안 돼. 그런데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반드시 와버렸어요. 그게. 그리고 결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도. 저는 이 말씀에 독도도 생각나는데요.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이고, 그거 독도 사람도 살지 않은 그 땅 뭐라고 그냥 묻어놔버려. 그냥 땅에 바다 위에다 묻어버리든가. 예전에 그랬던 분이 있죠. 예전에 대통령 중에 아이고 저거 별것도 아니고 맨날 싸웠어. 그냥 파괴해가지고 땅에다 바다에다 묻어버려라. 이랬답니다. 이 자세가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귀찮아. 땅에 묻어버려. 바다에 묻어버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심판의 날이 와요. 반드시. 그날이 온단 말입니다. 반드시. 결산할 때가 와요. 그때 뭘 할 겁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땅에 묻어놔버려요. 근데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주님 오신단 말이에요. 이런 자세가 여러분 충성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시 바랍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 자세를 가지고 오늘 받은 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요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말이야 제자들아 반드시 온다. 그래서 신부 열천의 비유가 똑같은 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는 돌아온다 라는 것이 거기에 주된 목적이지 몇 달란트 받았냐 계산하고 있는 것이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인 가정, 직장, 교회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살고 믿음 가지고 산다면 반드시 그날이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날은 온다는 사실을 가지고 충성되게 믿음 가지고 일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할 때에 박계란 집사님께서 공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과 4절 하십시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주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한 달 동안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여러 곳에서 피곤함 가운데서도 그 있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기 위해 수고한 그들의 눈물이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씨앗들을 받아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요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분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 반드시 내가 너에게 돌아올 거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항상 느껴지게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의 이사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달라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사한 그곳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정금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그 피 위에서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충성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이 충성과 믿음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이제 4월은 인도하심의 달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수요 예배 여러분 참석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 후에 간단하게라도 티타임 하려고 했는데 예배가 끝나면 이제 다들 저녁이어서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간단하게라도 모여서 얼굴 보고 차 마시고 한 5분이라도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럽니다. 자, 그리고 5월 야외 신청 오늘까지 신청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조금을 거기 남성교전도에도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1인당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것으로 제가 찬조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4월 모임을 한번 보시고 고난주간 성금요일 재직회 그리고 부활절 절기 통합예배 1부 2부 통합으로 드립니다. 4월 통합예배는 여전도 원신 예배를 드립니다. 인도자 정해주시고 기도자 정해주시고 기도자는 기도자는 정해주시고 우리 장로님 순서인데 이때는 여전도에다가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그날은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1절 하겠습니다. 반드시 나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 바라보면서 충성하며 그 충성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며 주님 맡겨주신 일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길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그리고 오늘의 감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